네, 오늘 말씀은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이제 중국에서 이 진시황제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열 시대가 일어나서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가 극심하게 이제 대립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는 엄청난 무력을 가진 이제 항우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는 유방, 다른 말로 이제 유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난세 가운데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막 지략가, 뭐 장군, 병법의 달인 이런 사람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병법의 달인이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어려서부터 정말 매우 가난했고, 그리고 항상 칼을 차고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야망은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끼니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에게 빌어서 간신히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랭이, 뭐 거렁뱅이라고 많이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 처음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이제 항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동안 병법을 수많은 고서를 읽어서 병법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검수를 훈련한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한신이 민철하다는 신분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요직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신은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한나라가 있는 유방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랫동안 유방의 희화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떤 군법을 어겨서 죽기 직전에 가게 됩니다. 이 죽기 직전에 갔을 때 이제 한탄하게 돼요. 아이고 내 재능을 왜 알아봐주지 못할까 한탄하게 되는 말을 이제 듣고서, 이 하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한탄을 듣고 이 한신을 살려주게 됩니다. 살려주는데 이 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능이 있고 군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병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같은 자리에 있던 이제 승상의 자리에 있던, 거기 있던 이제 소아라는 사람한테 이제 추천을 합니다. 소아라는 사람도 이 한신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왕에게, 유방이라는 왕에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말단 군인에서 한 번에 이제 상군 총사령관 대장군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신은 유방의 군사를 지휘해서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수많은 나라들을 제패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배수의 진, 진법을 처음 사용한 그런 명장 중의 명장으로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병법과 이런 전술을 했던 이 한신이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 하우영이나 이 소아라는 사람이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지 못했다면, 또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지금 역사에는 이 한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등장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하우영과 오늘 말하는 소아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우리도 바나바 이제 팀이 있죠. 바나바인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이방 나라로 수없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지만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아가서 이 8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예배당과도 같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사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안에 쌓인 그 짐승의 한상을 보임으로써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인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베드로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주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 시대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그 유명한 명장 중의 명장 그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로 귀속이 되면서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전역의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이 안디옥 이 도시는 굉장히 이교도가 지배하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악하고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것들이 지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라는 단어는 알았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이 주는 보통 황제에게 쓰이거나 혹은 주인님에게 쓰이거나 혹은 이 절대적인 신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이 당시 살았던 로마의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제외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70-80%가 오히려 노예였습니다. 그 중에 정말 소수만이 귀족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사람, 그리고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 사후 세계가 있다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들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자, 전파하기 시작하자 많은 깜빡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임재하시고 뭔가 그 건강한 교회의 지표와 표지를 숫자가 많은 교회, 숫자가 순식간에 불어난 교회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건강한 교회가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언젠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린 사건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그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거의 다 앞에서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때로는 이 잘못된 예배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 지금의 이제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유하고 권고합니다. 바나바의 그런 착한 성품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갔습니다. 이 바나바 혼자로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함께 동역을 하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 자신보다 더 훌륭히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회심했다고 들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사울은 당시 최대의 가문인 가말리엘 이제 학파였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했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변화되었던 소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재정비가 되었을 것을 안 이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단자로 여겼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마도 많은 특권들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의 조상들과 가문에서 그 상속자로서의 그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박탈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울의 가문에 가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그 훌륭한 그 자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단서가 다소란 지역에 있다는 것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사울을 찾더라도 이 말씀에 능통하고 주 예수를 정말 깊이 직접 보게 된 이 사울이 오게 되면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많이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그런 걸 알고도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자처럼 오히려 열심히 더 이 사울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하나님의 부흥과 임재를 경험한 그 바나바는 진심으로 이 안디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26절에서 이 사울을 만났고 아직 사울에 대해서 저 사람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바뀐 척하고 간첩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킵니다.
여길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둘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이방인 새 신자에게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칭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칭호가 되게 좋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우리 왜 옛날에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얕잡아 부를 때 아유 예수쟁이, 아우 예수쟁이다, 아우 맨날 기도하러 간다고, 말씀 보러 간다고, 아우 예수쟁이 막 이랬듯이 똑같이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아우 그리스도인, 아우 그리스도인, 이런 경멸의 뜻과 멸시의 뉘앙스로 처음에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굉장히 귀하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겼습니다.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수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음란하고 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노예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들과 달리 뭔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노예들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막 음란하고 그런데 뭔가 굉장히 뭔가 경건하고 뭔가 저들을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조금씩 그런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재물을 흔쾌히 내놓고 형제들을 돕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방 선교의 교두보 핵심 이제 본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물신양면으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자진해서 돕고 그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돕고자 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일을 자진해서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자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와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안디옥 교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1년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뭔가 열심은 있고 뭔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냐면 그 사역자나 목회자의 모각이나 어떤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거부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 그런 거 없이도 잘할 수 있고 이미 잘하고 있고 이 가르침보다, 이 말씀 뭔가를 아는 것보다 삶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사도행전에서 최고의 그 교회 지도자에 위치한 그 사도에 속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었다란 점입니다. 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가진 안디옥 교인조차도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지,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가 쉬웠을지, 그것은 의문이란 점입니다. 오히려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이런 가르침이 없이 선한 일을 했다면 나중에 쉽게 이교도인과 똑같이 그 문화와 그 간습에 쉽게 휘말려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교를 20년, 30년 듣고 이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런 게 아니고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담에 보면은 구슬은 뭐죠? 구슬은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이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이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목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바쁘지만 최대한 열심을 내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의 신앙으로도 만족해, 지금도 충분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선택의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이 신자라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 신자가 왔다면 그냥 이제 좀 어색하니까 이제 마음은 있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게 불편한 게 없는지 좀 돌아보고,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권하여서 이 교사나 성가대나 식당 봉사 등 여러 봉사를 하게 하고 양육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제 병원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병원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같이 가시는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아요. 뭐냐면 그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금방 낫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위로와 위안을 듣는 거 봤을 때 참 너무 귀하다. 내가 참 위로를 받는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도 늦게 결혼했어요. 저희 아들은 39에 결혼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들으면서 참 한마디가 참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오늘 바나바가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음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이 없던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했을 때 8명, 9명 갖고 3년 동안 했는데 참 많이 힘들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권하여 가르치게 하고 이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가르친 사울을 돕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열심을 내서 이 목양과 가르침을 받고 이 다른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여서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